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그리고 예배당까지 걸어오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수십 아니 수백 번 되새기고 올려드리며 오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장수동에서 지난 3년여간을 살면서 처음으로 우리 장수동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벚꽃이 만개하였습니다. 그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인해 우리 장수동이 어제 마비가 되었습니다. 저도 집 밖을 나섰다가 차들이 엉켜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성도들께서 목사님 이제 벚꽃 필 즈음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주말에는 교회에 차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동네가 마비됩니다. 라고 하였던 그 말들을 허투루 그리고 농담으로 들었는데 어제 몰려든 인파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탑승하고 온 차량들의 행렬을 보면서 성도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진 생각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 내일도 날씨가 화창하고 맑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우리 장수동에 찾아오게 되어지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시기에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성도들께서 교회에 오시기에 편한 길이 되도록 큰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저는 제가 기도를 하였다고 해서 오늘 비가 왔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6시 10분경부터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7시쯤 되어서는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실 만큼 비가 그래도 제법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오늘 장수동 성도들이 외부에서 차를 타고 교회에 들어오시기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아니하실 수도 있겠다. 기쁜 마음으로 다시 교회에 달려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교회까지 쓰고 오신 우산을 꼽아 놓을 수 있는 우산 거치대를 내어놓으며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꽃구경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 극심한 차량 정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향해 떠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것은 목사로 삼아주시어서 그래도 주말에 다른 곳 기웃거리지 않고 예배하는 일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짓궂은 일기 중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희와 또 육신의 쾌락을 쫓아 바삐 달려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명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이 일요일 그리고 교회가 정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 이곳에 인도함 받게 되어짐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깨닫고 믿는 이들 되시어서 우리 여러 가지 형편과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오신 이들이 되어지셨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실 영적 의미와 교훈이 되어지는 은혜의 말씀 삶과 바르게 잘 듣고 깨달아 믿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중에 기뻐할 일들 더욱더 많이 만나며 지내게 되시는 복된 성도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의 행차를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가시는 길 앞과 뒤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친 그 모습들에 잇대어 기념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내고 맞이하게 될 종려주일이 가진 성경적 의미와 또 신학적 의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한 걸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내가 목마르다 하신 절기조차도 예수님의 육신의 가람을 호소하신 것이 아닌 성령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짧은 외마디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말씀대로 사셨다가 말씀대로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행적들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어질 부활에 관한 교훈이 담긴 말씀들을 전하여 주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가 택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는 자리에 동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먼저로는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질 이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지혜와 명철 허락받은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 깨달아 알게 되어진 모든 진리의 교훈들이 믿어지는 복도 입은 이들 되시어서 우리 말씀 전하고 나누는 시간만 때우는 이들 되지 마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와 터전을 굳게 세우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일에도 쓰임받으며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은 부활이되 부활에 각기 다른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부활은 부활이되 부활의 내용이 각기 다른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하여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곳에 보니까 부활은 부활인데 그 부활 안에 또 다른 부활의 내용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내용은 더 좋은 부활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부활이 같은 것 같으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활 안에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더 좋지 못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지 못한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전하여 주신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십시오 하시는 이 교훈과 당부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셨으니, 저도 또 말씀을 받으시는 자리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 모두께서도 먼저로는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시니 기왕에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어지실 거면 우리 덜 좋은 부활이 아닌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내용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생활 안에 같은 것 같으나 그 모양과 그 내용이 상이한, 즉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 몇몇 곳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 같은 것처럼 보이나 각기 다른 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같은 것 같으나 그 내용이 각기 다른 것들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제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두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 속에서 제사가 같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모두 같은 것 같으나 그 안에도 각기 다른 것들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소개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선별하여 귀한 것이라 여겨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에도 똑같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 제사드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제물도 있다. 오늘 이렇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관한
교훈을 저는 또 다른 말씀 속에서 살피고 다음 주시는 교훈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제사가 같은 줄 알았습니다. 예물이 다 그냥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이라고 여기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대체 그것은 무슨 연유이며 그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익하다라는 겁니까? 무익하다라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열어 선포하게 말씀하게 하시기를, 너희가 드리는 예물 중에 내가 유익하게, 그리고 나를 유익하게 여기지 못할 예물을 드리는 이들도 있다라는, 즉 무익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사하는 일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전하여준 규례대로 제사에 참여한 이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는 예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제사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과 예물 드리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시고는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가 다 같은 제사인 줄 알았어요. 예물이 다 같은 예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행하게 되어질 제사도, 또 그 안에서 드리는 예물 안에서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아니하시는 것, 유익하게 여기시는 것과 유익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들로 나누시고 선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사와 예물 드림뿐만일까요? 우리의 기도 드림도 같은 것 같으나 다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3장 10절 전후의 말씀으로 가보려 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신데, 그는 솔로몬 왕이셨습니다. 솔로몬 왕께서 기브온이라는 곳에 차려진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현몽하시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과 그 모습들을 보이시는 말씀이 여기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기도는 기도이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도 속하여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간구를 올려드리는 이들의 그 소원 아뢰드림 안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드리는 이들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못한 것을 구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시는 이 역설적인 교훈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하여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 중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기도가 다 같은 줄 알았으나 기도드리는 이들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들도 있고 또 기도를 드리는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만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이들도 있다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후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모두가 똑같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를 올려드리는 이들이 된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의 모습들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면서 너희는 기도를 하되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는 이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기도가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각기 그 내용에 따라 다르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곳의 말씀만 더 읽어드려 보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구하는 이들의 간구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그 모습과 그 바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게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는 모습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구함의 목적과 의도가 불순한 이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인 줄 알았으나 믿음에도 각기 다른 내용들이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똑같은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교회에 들락날락거리고 각종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며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에 동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참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도
각기 다른 믿음의 내용과 갈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사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그 모양과 모습이 같아 모두가 동일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의 곳곳을 통하여 신앙생활 중 제사드림도, 예물드림도, 기도드림도, 그리고 믿음도 각기 그 내용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세분화되어지며 여러 가지의 것들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다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렇기에 부활도 모두가 잠자던 곳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다시 일어서는 똑같은 부활일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에도 각기 다른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지 못한 부활입니다. 하는 이 내용과 이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대체 더 좋은 부활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 되어질까요? 우리 더 좋은 부활을 제시하셨으니 당연히 이 말씀을 제시하신 이유와 목적함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의 목적이 분명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대체 더 좋은 부활이란 어떠한 부활을 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좋은 부활에 해당되어지는 두 가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활의 내용과 모습을 통하여서 소개하며 또한 더불어 설명하여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더 좋은 부활이란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며 누리게 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되어진다.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려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악인도 부활한대요. 의인도 부활한대요. 그래서 부활의 그 모든 모습과 내용이 같을 것이라고 여기며 우리들은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도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지 못한 부활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선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분명 그 부활의 내용과 용어는 같을지라도 그 모습은 분명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움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누어지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이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악인과 의인의 부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계신데, 부활은 부활이나 의인은 구원과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더 좋은 부활은 구원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의인의 부활이,
악인의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이 되어집니다. 이 교훈 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부활은 부활이되 더 좋은 부활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더 좋은 부활의 또 다른 내용과 그 모습들은 무엇이 되었을까?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더 좋은 부활에 관하여서 소개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피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35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한 이들 중에서도 그 면면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그 안에서도 또다시 좋은 부활과 더 좋은 부활로 나누어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부활도 같은 것 같으나 그 안에 다름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좋은 부활, 즉 성도의 부활 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은 과연 어떠한 부활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상급이 있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여 주시고 또 주시겠다 약속하신 여러 가지 상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더불어 누리는 부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맞이하는 의인들의 같은 부활인 것처럼 보여주나 더 좋은 부활과 상급이 미치지 못하는 더 좋지 못한 부활로 나누어지게 된다 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게 그리고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몇 곳을 좀 찾아서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풍요와 편안한 가운데 지내는 이들과 그렇지 못하는 이들로 나눠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나누어짐은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이들과 더 좋지 못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이 세상 이치와 원리처럼 그 모습들처럼 우리 영혼의 세계 그와 똑같은 상급의 차별 그리고 영광받을 이들이 누릴 영생의 면류관이 각기 다른 것으로 예비되어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록하신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같은 것 같으나 다른 것이 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부활도 같은 것 같으나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지 못한 부활이 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이유와 목적함은 오직 하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아, 그렇구나. 더 좋은 부활이 있구나. 더 좋은 부활은 상급을 얻고 누리는 부활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상급받는 자리에 섬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에서 누릴 영혼의 상급을 준비하며 사는 이들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게 하여 주신 줄로 깨달으시고 또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입은 이들 모두 되시어서 그저 모양이 같다고 다 같은 것인 줄로 착각하며 지내시다가 후에 그것을 선별하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정한 것이라 취급당하는 외면과 버리움의 자리로 내쫓김 당하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 밑에 구원과 영생의 일을 더 좋은 온전한 믿음을 허락받은 이들이 되시고 기도드리시되 허공을 때리는 소리를 바라는 기도드리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를 올려 드리는 이들도 되시니 무엇보다 부활의 주를 사모하며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둔 오늘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 안에도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시었습니다. 부활주의 올해 맞이할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성일에는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셨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기쁨 그리고 더 큰 감사할 일들로 체험을 받으며 보내게 되시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상급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의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